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생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야 제자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나의 시간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또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동안 나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나의 생각과 방식을 나의 선생 앞에서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실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는지, 그것도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에게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 사랑이 없이 계명만을 지킨다면 그 계명의 이유와 목적은 알지 못한 채 우리 가운데는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의무감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또는 그 계명이 나의 삶 가운데 자유를 박탈하고 내 삶을 통제한다며 볼멘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계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 결혼 예식에서의 혼인서약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혼인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신부가 신랑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는 약속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혼인서약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단합니다.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혼인서약의 내용을, 그 혼인서약을 하는 신랑과 신부, 그 누구도 그 혼인서약을 짐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 혼인서약을 통제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예식을 참여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혼인서약을 하시는 신랑이나 신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 예식을 앞두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배우자가 혼인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 혼인서약을 한다. 여러분, 그때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혼인서약을 하는 신랑과 신부, 그 약속이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지만 어떤 누구도 그 혼인서약을 짐으로 나의 삶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혼인서약의 모든 약속은 사랑에 기초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여기기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계명을 목숨과 같이 지킬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성경대로 배우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여러분 낯가리시는 거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실질적인 질문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이러한 의문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목격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우리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장이라거든요. 왜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 제자들 앞에 지금 이 질문이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너희들과 나는 헤어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와 헤어져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되게 아리송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에는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걷지 못했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사도행전 3장의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걷지 못하는 그 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허투루 보내고 그냥 했다 치고 넘겨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목격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이토록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 읽는 것을 멈추게 될까?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여러분 다시 성경 돌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고민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말씀을 듣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말씀이 어려우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비유로 말했노니.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쭙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궁금함이 생기고 그 말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도움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고 제자들과 헤어지겠지만 더 이상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지는 못하시겠지만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인가? 이 당시의 법정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예요? 곁에 서 있는 자, 대변인, 조언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곳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재판장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이 앉아 있죠. 그리고 재판장 오른편에는 누가 서 있죠? 피고인의 죄를 고소하는 검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맞은편에는 누가 서 있어요? 그 죄를 고소당한 피고인이 서 있고 그 피고인 옆에는 누가 서 있죠? 그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변호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도 너무나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 보혜사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그 보혜사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겠어요?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치 변호사와 같이요,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제자들 곁에는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많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곁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쓰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몸에 새겨진 이 채찍의 상처들을 보십시오. 제 손과 발에 박힌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십시오. 나의 피가 지금 이 사람의 죄를 덮었으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의 역할을 두 가지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참 사람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광야에 머문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비록 푸른 초장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좌절과 아픔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바로 일평생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에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불평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찬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실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갑자기 내가 그 잘못에 죄를 독박 쓰고
회사로부터 너 잘못이잖아 이렇게 여러분 지적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과 가슴팍에 있었던 사직서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다시 아예 한 주 한 달 나가야 될 돈을 생각하면 다시 또 그 사직서를 집어넣고 또 참고 교회 앞에 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누군가가 억울하게 한다면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복수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고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말씀을 지켰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 지켰다고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힐 바에 그냥 한번 유혹에 넘어가고 말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요셉 come here 이랬지만 여러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갈렙은 좀 조용하시군요. 죄송해요, 여러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만,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서 내가 노예로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행하리까? 그 고백을 끝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만, 여러분 창세기 어떤 말씀을 살펴봐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억울함 가운데서 자신의 억울함 가운데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바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아픔과 억울함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떠한 아픔이나 어려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 우리는요, 동일한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과 풀어가는 문제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방법으로 나를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또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한 삶의 순간 앞에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 눈과 귀가 가리워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 그 말씀으로 순종할 힘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른 순종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이라는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수준에 머물렀던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절망이 느껴지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그 절망이 지금 느껴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는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고 지식과 철학이 발달했고 문화적으로도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땅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결실이 결국에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갓 태어난 교회는요,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가 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먹는 그 음식을, 이유식과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지만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구나. 여러분, 이 절망이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얼마 전 다른 교회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 상황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겠다고 모였는데 기도는 짧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쏟아내지도 못하는 말과 감정을 교회 안에서는 쏟아낸다는 거예요. 강한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보다 내 감정과 기준이 앞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체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방언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산에 가서 막 나무 뽑으려고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건 바로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이제는 쉽게 내뱉었던 우리의 말들이 조심스러워지고 내 감정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헤어져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이후에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그 예수님과 헤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곁에서 호흡하시던 그 예수님을 목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들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선생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겠죠. 야, 저 제자들 버려졌다 이제. 선생님이 없으니까 저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 버리겠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진짜 버려졌을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진짜 버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신비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나의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앙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와 낙심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홀로 걷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머물 때조차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와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에 우리 가운데 마땅히 찾아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말은 우리 외에 세상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순종은요,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이 찬양,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신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신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갈렙은 오늘 처음 와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진짜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초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무엇이 곳에 있다고요?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